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무한정 커지는 선물이다. 화요일에 이어서 우상에서 벗어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그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뭐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고사 지내고 뭐 굿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거기다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다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저항에 부딪히는데 하나는 외부의 저항. 그건 이제 마귀가 사실은 우리를 이런 상처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를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이 혼은 이 영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는데 이 혼은 아직도 성화되기 전에는 그런 육체의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걸 거부하는 거죠. 자꾸 안 하려고. 제가 우리 이득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초대교회 가르침에 대한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걸 보다가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제가 써도 되냐?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 몸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은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성령께서 다스리신 곳인데 육체는 아직도 죄의 보좌, 죄가 다스리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해결해 가는 게 성화인데 이 끊임없이 혼을 다스리고 있던 죄가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꾸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것은 뭐예요? 이제 부인하게 만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 두 가지 큰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죠. 외부에서 반대하고 안에 자체적으로 이 혼이 계속해서 옛날 습관대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외부의 저항, 내부의 저항이죠. 외부는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는 뭐 양육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경관진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마귀가 굉장히 경계하고 반대하는데 이 우상은 더 심각한 거니까 철저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이 혼이 안에서 이제 저항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너무 명확하게 들어와서 제가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내부의 저항, 혼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외부의 저항, 이제 그 사단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죠. 인간의 혼은 죄의 보좌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보좌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혼을 우상 공장이라는 게 이 혼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깨닫고 나아가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다시 천천히 보면요. 이제 우리 영혼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거듭날 때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본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절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근데 겉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영이
이제 점점 더 이 혼까지 지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돌파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3번 출생한다. 아기로 육체로 태어나고 두 번째 거듭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에 있던 영적인 존재로 있던 성령께서 이제 육체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우리 안에 누구나 거듭난 사람은 다 영은 주님이 지배하지만 이 혼을 지배하지 못하다가 혼까지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삶,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을 이제 죄가 지배하다가 의의 보좌, 주님이 지배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마침 새벽 기도회가 시편 16편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그 16편에 보면 4절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신 삼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킨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오늘 제목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인하고 싶지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날마다 고민이 더해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 더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그게 부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 제목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무한정 커지는 선물이다.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인용하며 설교한 거예요. 다윗이 정확히 모르지만 다윗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난처를 원하는데 어떻게 얻는가? 3가지를 나누고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 다른 신을 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4절에 나와 있거든요. 10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윗도 그걸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 쫓는 걸 조심하고 하나님만 쫓아 달려가라. 하나님에게만 가서 피난처를 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거니까 현재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 암과 교통사고와 아이들의 잘못되는 것 같은 모든 상황도 주님이 다 주관하시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벽한 통치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되어진다. 그죠?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영의 육체 혼 영의 때 영의 거듭날 때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육체도 지배하시고 그래서 육체도 다 주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에 벗어나서 온전히 내 안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